설교 제목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이게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남아야지, 이렇게 결단되어지는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유명한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은 영국 런던의 시민들은 신선한 청어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큰 물탱크에 산 채로 수송해다가 먹는 걸 좋아했는데,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가져오는 동안에 청어가 기진맥진하고 또 탈진 상태가 되고 신선도가 떨어져서 이익이 줄어들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큼은 신선한 상태로 청어를 수송해 와서 돈도 더 많이 벌고 그의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비결이 어디 있냐고.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큰 물탱크 안에다가 숭어 한두 마리를 거기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숭어가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청어는 안 잡혀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운동 효과가 생기고 싱싱하게 운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토인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가 다 있는데요. 그 심리는 편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편하기를 바랄 거예요. 무사태평하고 건강하고 안일하고 내 생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 없이 그저 쫙 펼쳐지는 이런 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혼란이 있고 고통도 있고 재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남의 처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 생에는 전혀 걱정도 없겠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마다 아우성을 치고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야단을 하면서 다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 모든 소용돌이는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참 죽음이라는 건 공평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죽고 많이 갖지 못한 사람도 죽고 건강하던 사람도 죽고 지긋지긋하게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도 죽고 결국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끝내는 다 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생살이 가운데 평안을 바라는 심리, 또 그 가운데서도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어떠한 고통이든지 간에 인생은 다 죽음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했던 욥의 그 상황을 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욥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어떤 소용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을 증거해 주면서 욥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의인,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러한 욥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 같은 의인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도 좋고 모든 행동거지가 온전한 이런 사람은 무사태평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전한 의인 욥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어요. 아들이 10, 딸이 3. 생일잔치가 크게 벌어지고 생일에 모이면 10자녀들이 왁자지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아요. 잔치 때마다 욥은 생각하기를 이 젊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잔치가 마친 다음에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면 이 가정에 질병이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욥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도 피겨갈 수 없는 고난들이 있는데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문제인 것보다도 내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욥기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 종 욥을 보았냐? 내 종 욥은 참 진실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참으로 믿음도 좋은 사람이다. 칭찬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다 잘되게 해주시니까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자손도 잘되게 하시고 다 복을 주시고 태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다 복을 주시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욥을 내리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요. 자, 무서운 여기서 시험이 오게 되고 욥은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까닭이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사탄의 그 나쁜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이런 그 욥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그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도 싶은 것이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도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언제든지 믿음의 문제이고 소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어느 인생이든지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시련과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느냐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혹독한 시험을 하신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금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혹독한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요.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의 요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잘 지켜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재산을 다 잃어요. 동방이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이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이런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리고 빈 털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는지 욥 자신도 알 길이 없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합격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는 이런 엄청난 시험이 다시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7남 3녀,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한날 한시에 몰사하여 죽고 말아요. 기가 막힐 사건입니다. 생애 반려자였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잿더미에서 뒹구는 이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까를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어요. 위로하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한마디씩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잘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이 올 수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무엇인가 숨겨진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욥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입 좀 다물어 다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고백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서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벌레인 줄 몰랐어요. 그저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존을 깨닫고 보니까 한 마리의 벌레였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영감받아서 만들어진 노래인지, 우리 인생들이 자기가 하나의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한 마리의 벌레같이 잿더미 위에 뒹굴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떤 죄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자꾸 몰아세우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거의 생각하기를 무언가 큰 죄가 있을 거야.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업보를 받는 것일 거야. 이런 생각을 거의 해요. 욥의 친구들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는 그렇게 이 혹독한 고난을 당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노라고 증거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내 순전의 신앙을 지켜가는 이 자세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순환자 욥의 소망을 우리가 보면은 욥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노라 이렇게 증거를 해요. 나는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한 마리의 벌레같이 꿈틀거리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날은 흐릴지라도 태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욥의 소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욥은 영원한 소망을 지는 영적인 인간, 성숙한 인간으로 그의 고통은 혹독하지만 그의 영의 상태는 업그레이드되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이 모든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대속자는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신앙 고백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풀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그 혼돈이 오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욥은 그것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고난 중에서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진 악은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고 찬란하게 밝은 아침은 올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럽니다. 영혼 지향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요 믿음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재물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세상적인 모든 여건들을 깨끗하게 부정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 육체가 썩어가는 순간이지만은 명예가 무엇이고 재산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 지향적인 인격으로 화해가는 이런 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중심한 소망, 거기에 도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 때문에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썩을지라도 썩은 그 육체 밖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이 만일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육체를 벗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까요? 욥은 바로 여기에다가 자기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 변해가는 인심, 이런 거 다 이젠 초월하고 뛰어넘고 부정해버리고 마치 순교자처럼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몸은 이렇게 다 피투성이가 되고 다 벌레같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너 어디서 왔냐 모른 체 하지 않아야 하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는 순간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비결이 뭘까요? 지금 돌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우는 그 영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을 뵙는 순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적인 시련과 고통이 그렇게 큰 것이겠습니까? 주님 얼굴을 배우는 순간 싹 다 없어지게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곱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죽는 순교의 그 제물들 순간 앞에서 이 사도 바울도 내 달려갈 길 이것으로 다 마치고 이젠 믿음 지켜서 주님 만난다. 주님 만나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낮에도 비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보이는 게 많고 햇빛이 밝기 때문에 비열이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캄캄한 밤이 돼야 영롱한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세상적인 것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다 이 모든 것이 덮어질 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전부 다 이길 수 있음을 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마지막에 주님을 어떻게 뵐 것인가? 마지막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이 신앙을 늘 간직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잘 지켜가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 살았던, 어떠한 복을 누렸던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욥은 어두움 속에서 별빛을 보듯이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적인 현실관을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운 고난을 지나고 나면 내가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귀하게 될 것이라고 앞을 내다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다 겪은 후에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국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만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도 못 듣게 만들어요. 절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밝고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고통을 받았던 순환자 욥의 소망, 영원한 영적인 소망, 육체를 뛰어넘는 이 내세의 소망, 이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